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건설 중이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또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프랜카드에 이게 반대한다 이런 걸 써서 시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가 하면 이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직접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에 관심도 없고 시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어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줄 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적용이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 7장에서 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적용을 합니다. 설교를 50절 정도 이제 설교를 한 후에 적용은 딱 3절을 이제 하는데 이 적용을 하려고 이제 50절 긴 이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설교에 이 적용이 없다면 부담이 이제 없을 겁니다. 아, 좋은 설교네. 설교를 잘하네. 유익한 설교였어 하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 적용이 될 때 마음이 찔리면서 부담이 되고 혹은 큰 위로를 받으면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 의인을 선지자들을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의인들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고 또 천사가 전해진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분노를 하면서 달려들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과 유대인의 이 폭력적인 반응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유대인의 스데반의 이런 적용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와 이제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건 지금 막 이렇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고 또 막 분노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대부분 막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막 회개를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일부에서 막 화를 내면서 예배당을 뛰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50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큰 소리를 이제 지른 것은 스데반이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귀를 막은 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그 사람의 소속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거의 말씀을 안 들어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안 읽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이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깊은 침체나 불신앙에 빠졌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막 마음도 새로워지고, 근데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하면 전혀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반응도 안 나타나고 너무 깊은 침체에 빠졌든지 아니면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로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어떤가? 이걸 보면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8절 앞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이제 치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율법에서 이 돌로 추어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나 백성들을 이방 신에게로 이끄는 자들은 돌로 치라고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막 어떤 우상에게 지금 이끌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런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의 이제 규례도 신성 모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하는 이런 행동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막 분노로, 막 폭력으로, 지금 막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공격할 때 보면 나름대로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감정적이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 기독교 신자는 아주 극악한 어떤 살인자나 아주 정치적인 반역을 꾀한 어떤 그런 정치범보다 더 악하게, 더 악한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이제 기독교 신자가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면 폭행은 물론이고 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이제 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객관적인 어떤 죄나 어떤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태도는 지금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때는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요즘 1500년대에 쓴 순교사라는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 시기예요. 그때 이제 중세 시대고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어떤 교회의 어떤 대표였는데 너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쯤에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카톨릭께서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고문은 너무너무 잔인한 고문을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런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카톨릭의 어떤 미사나 이제 이런 미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은 화형을 시켜요. 화형. 그러니까 꼭 어떤 신실한 어떤 일부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에게만 이런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부인들, 또 청년들, 노인들, 장애인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리고 이 카톨릭의 어떤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잡아다가 이제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미워합니다. 박해를 해요. 근데 그 이유들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뭘 구체적인 객관적인 어떤 죄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미운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분노를 하면서 막 폭력적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기독교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미워하고 이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비난과 공격을 이제 받을 때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말들을 듣고 막 무시를 당하면 내가 믿는 이 신앙과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워하니까, 막 욕을 하니까, 막 다들 막 그렇게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광신자인가? 내가 믿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세상이 그랬고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가까운 나라들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꼭 이슬람권 아니더라도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그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던 곳에서도 호주에서는 그 점심시간에 어떤 애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밥을 먹었는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특정 종교를 공공의 장소에서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애를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막 징계를 내리고 지금 그런 세상.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그리고 막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한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마칠 때쯤에 유대인들은 굶주린 이리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 미쳐 날뛰었습니다. 한순간에 스데반 주위에 모여서 그를 죽이려고 에워싸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이렇게 좀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공경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하는데 이 상황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침체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환경이 이렇게 안정된 그런 곳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꼭 성경을 읽고 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또 어려움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집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크게 두려워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자기 부하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상황이 좋고 감정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 성령 충만하면서 보는 게 뭡니까? 이 55절 앞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사람들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려면 들과 산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와 같이 인생의 광야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 은하수를 보려면 어두운 시골에 가야 돼, 시골에.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이렇게 꼭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편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이 광야 생활할 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고 모든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금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냥 뭘 지키고 뭘 안 하고 어떤 그런 금욕적인 그런 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이 너무 큰 짐이에요. 너무나 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이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평창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 영광을 바라보는 선수들이 모든 그 훈련들, 어려운 걸 다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치가 시켜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게 아니라 금메달을 따고 싶은 거예요. 메달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훈련들, 어려움들, 그리고 놀고 싶고 그렇게 그런 유혹들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꼭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뭘 한다면 굉장히 힘들죠. 불행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면서 참고 견디는 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55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는데, 앞에서 베드로도 그러하고 사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까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의인이시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정죄하면서 마치 거짓 그 예언자처럼 이제 스데반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은 의롭다, 옳다 하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법정에서 이 변호사는 서 있어요. 예수님은 딱 서서 지금 하늘 법정에서 스데반이 지금 이 세상 공회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참되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제 억울한 치욕과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인정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의심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참되다, 의롭다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 된 거예요. 이게 충분한 겁니다. 진정으로 참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비굴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이렇게 목을 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긴가? 여기에 자꾸 민감하고 거기에 이제 잘 보이려고 하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보다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너무 민감하게 여기고 자꾸 거기서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겁니다. 56절을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서 계신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서 여전히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안과 우리의 아픔들, 슬픔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이건 우리의 어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의 의로움을 표로하시고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인자로서 서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나의 어떤 이런 상황들, 억울함들, 힘든 일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도 제 가운데 깊이 빠지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이유가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 유혹이 많은데 조금 빠졌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하찮은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살면서 또 자녀를 기르다 보면 순간적으로 애가 이제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보호가 돼요. 보호. 어떻게 이런 보호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 건가? 어떻게 가능한가?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살고 죽는 것이 인자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하느냐,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내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거, 내가 살고 죽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것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유대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서 계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 전 스데반의 어떤 지위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날아오는 돌도 두렵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그 영광 가운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영접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갈 때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보다 훨씬 좋아요. 현재 지위와 또 우리가 누리는 어떤 위치나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성령 충만해질 때 미운 사람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미래일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고 힘든 문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고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 안에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장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어떤 겁니까?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는데 이 세상의 기쁨이 어떤 겁니까? 차를 이렇게 바꾸었거나 또 성적이 올라갔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했거나 또 연봉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는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기쁨은 이런 기쁨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하고 우리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영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렇게 돈이나 학교 성적이나 어떤 사업이 잘 되는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영원하고 참된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자하신 예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여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걸 바라보는 그 기쁨,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59절,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자기에 대해서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구원해줄 사람 없을까? 하면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제가 이 순교자들의 그 책을 읽으면서 공통된 게 뭔가 하면 그 화형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스데반처럼 한 것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걸 막 후회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손해를 볼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제 싫은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위축이 되면서 신앙을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마음껏 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고 기쁨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놀아야 되는데. 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걸 이제 딱 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놓치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재밌는 어떤 그 세상 재미를 이렇게 갈등하다가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막 그렇게 뭐 하자 그러는데 거절을 했을 때 믿음으로 했긴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미도 없이 지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생명까지 버리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복 받고 이렇게 누리는 건 좋은데 얻는 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손해 보고 욕을 먹어야 되고 이 세상 재미를 빼앗겨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게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는 겁니다. 불안해요. 불안하고 막 좀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는 겁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이 영혼을 맡긴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과 미래와 소중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신앙 때문에 막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막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럴 때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내 미래와 소중한 것들 막 이렇게 지키고 싶은 것들 그거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맡기는 겁니다. 제일 안전하고 복돼요. 복됩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온몸에 이제 피멍이 들고 또 깨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스승이 이제 막 죽어가면서 자기 제자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막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그래서 막 얼굴에서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터지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기도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숨이 걷어지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또 고소하는 것을 취소하면 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있어요. 돌에 맞아가면서 그들의 어떤 죄 용서를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와 기도 후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58절 중간을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그 원수들의 이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순교를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사울,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제 이름인데 이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대대적인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믿는 자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재용서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같이 돌을 던지면서 저항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순교를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무력해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상황은 더더욱 이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더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가치한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장은 그래요. 당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와 기도는 곧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8장부터 나와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는 스데반을 대신해서 9장부터 28장까지 쭉 이렇게 사역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나오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용서의 기도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장부터 28장 끝까지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옷을 지켜주고 스데반이 죽는 옳다.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렇게 말했던 이 바울, 사울인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 그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구원과 복음 전한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와 어떤 재용서의 그게 참 엄청난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과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돌에 맞아 죽고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응답과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또 막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 던진 그 원수들에서 기도해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약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에서 건지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이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누굴 섬기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뭐 잘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이런 가운데서 뭘 이렇게 할 때는 자꾸 나를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내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전혀 기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영광과 도움과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세요. 강함 되십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좀 낮아지고 내가 좀 부인되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더 잘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뭐 모든 걸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내가 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더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더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영광이고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서 나는 뭐 이렇게 죽도록 애를 썼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 세상에 사라지고 나서 뭐 5년, 10년 지난 후에 그 열매가 되게 아주 엄청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꼭 내가 이렇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 무력하고 약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유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을 책망하셨듯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과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맡겼습니다. 또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스데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스데반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스데반이 원수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뭐 성품이 좋거나 또 이렇게 용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스데반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착해져야 되고 자비가 많아져야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스데반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을 수 있고 같은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주 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고통을 주었고 무시를 했고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고 더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막 용서하고 잘해주고 막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상황도 안 좋아지고 더 막 나를 힘들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사람도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더 엄청나게 응답을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장은 뭐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하는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시기 바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좀 포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이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 상황이나 사람이나 뭐가 일이 좀 잘 되는 어떤 조짐들, 물론 그것도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 어떤 좋은 어떤 결과들 어떤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일어서고 넘어지는 거, 이 모든 것이 그 인자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나 미래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위기와 유혹을 다 이기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인자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걸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그리고 유혹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어떤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들, 능력들 나타나는 것을 다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